자, 오늘 우리 11월 달 감사의 달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감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가장 완전하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구절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드러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5장 18절. 자, 책을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쓰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땅끝까지 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교회 분바신 사명 잘 이룰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오늘 참 모든 또 지체들이 함께하여 찬양과 또 기도와 드리는 은혜와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구원받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의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며 또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떠나서 또 위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와 우리 생활이 성장 성숙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우리 서신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감사는 주로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바울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에서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제 로마서부터 쭉 이제 서신서로 14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권인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사했던 세 부분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뜻이라는 말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승리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정남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엄청난 이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현인들과 사상가들이 강조해온 성숙한 삶의 태도이자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행복의 필수 조건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재물로 될까, 명예로 될까, 권세로 될까?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의 그물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데요. 뭘로 되냐? 감사의 그물로 행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제가 이렇게 그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시안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인도의 타고르,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또 로마의 위대한 웅변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도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누가 부유한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존 밀러라는 사람이 말했고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존 헨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게 합니다. 우울증 및 불안을 해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너무 일상적인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냐.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한 건 이 하버드대 심리학 강의인데 여기 앞 제목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법 하고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순간을 행복으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감사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버드 행복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도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거는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행복한 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에 대해서 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생명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부모에게 감사하라. 지식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하라. 우정과 응원을 보낸 친구에게 감사하라.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준 하늘에 감사하라. 끝이 없이 힘을 복돋우는 대지에 감사하라. 땅에 빛과 열을 주는 태양에 감사하라. 나를 속여 분별력을 높여준 자에게 감사하라. 나를 무너뜨려 실력을 기르게 한 자에게 감사하라. 나를 버려 혼자 일어설 수 있게 한 자에게 감사하라. 나를 모함해 지혜를 발휘하게 한 자에게 감사하라. 나를 무시해 자존심을 일깨워준 자에게 감사하라. 삶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의 보고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것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다. 인생들이 슬슬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 행복의 보고다. 아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감사해야 됩니까?
네. 예, 이 말 들어보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왜 안 도와주느냐는 게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가? 여러분 잠시 위만 쳐다보면 감사한데 즉시 감정적인 말을 꺼내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뀔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따릅시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자,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바울 서신을 쭉 보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을 특히 이제 중요한 것 보려면 세 가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째,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승리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승리로 인해서 감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성장 때문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또 우리가 친교하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될 때 우리는 끝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원적이고 변치 않는 건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감사는 구원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승리, 즉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는데 이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린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고 어떻게 믿게 됐는 것이 지금 우리 속에는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교회를 엄청 핍박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저기 다마스커스 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 핍박했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데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데 그
도중에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하늘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발길질 하기가 고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내 죄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고, 또 뒤에 보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또 핍박도 하고 그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들을 우리가 끼쳤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예수 믿고 조금 그분이 아주 세련되진 않은 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교회 가면 이런 것인데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그들에게 막 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교회에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전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언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자기도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믿는 자를 갖다가서 구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로 넣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15절에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간증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간증을 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나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산 소망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라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썩지 않는 상속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상속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보장의 다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려고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죠? 부활입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 난 곧 부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바로 우리의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예수님 전하면은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수치도 멸시도 십자가의 고통도 견디셨는데 왜?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기쁨?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예수님과 마찬가지였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할 것이다. 영원한 승리는 언제입니까? 부활으로 영원한 승리를 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서 좋아서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것,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 감사가 넘치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그 자매가 구원받아서, 그 형제가 구원받아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서, 우리 친척이 구원받아서, 우리 친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사역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김장을 할 때 이렇게 오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김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치는 한국 사람들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먹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으며 기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데 쓰이는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평소에 이 직장 때문에 바쁜데 내가 집에 좀 쉬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더 귀한 것, 그 은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승리, 부활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참 이 수준이 있는 감사지요. 기쁨의 감사죠. 영원한 감사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니 그것이 합당하면 너희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랐고 그랬어요.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해서 감사한다니 그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감사 합당한데 너희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자랐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면서, 우리 개인에게 도전을 주면서 교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문난 교회였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소문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이런 부분들,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노, 믿음의 수고를 우리는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는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장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서 잘 자랍니다. 말씀 안에 잘 자라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숙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걸 보고 우리는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나의 복뿐만 아니라 가족들, 교회 지체들, 선교지에서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그 감사를 아주 잘 발견했잖아요.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더 우리 개개인들에게 넓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제 개개인들이, 성도들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감사는, 이 말이 각 교회의 서신에서 다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자, 골로새서에서도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서신서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주로 감사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심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고 역대상 16장 3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심에 그분은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행복했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에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도 보면 12편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와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말이 총 보니까 7편이 나와요. 시작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생활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남긴 가장 실천적이고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염려와 이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기 전에, 걱정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또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풍부에 거하고 또 비천에 거하는 그런 모든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니 이렇게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것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좋을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비록 3장 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따릅시다.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가 조금 없으면 불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일에서 승리하려면, 감사하려면 위를 바라보면 해결을 얻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면 해결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그럼 열매가 없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아니, 모든 열매가 풍성하고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외양간에 소떼 양떼들이 많다면은 그거는 뭐 기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면 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잘 안 될 때에도 기뻐하며 나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일들을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감사를 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내 그 감사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내 생각, 요렇게 되면 감사한다. 요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됐을 때가 아니라 이런 그 조건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믿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주로 강의 내용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사론에서 대부분이 인용에 대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버드대 심리 강의에서도 10계명 여기 감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참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자,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래서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할 때 큰 감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에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인간은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감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 내가 어떤 일이 지금 내 앞에 다가왔어요. 당신은 건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거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를 보면 앞을 헤쳐지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바르게 감사함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것. 제가요, 엊그제 우리 집 사람이 식탁에 우리가 유리가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제 식탁에 모서리가 이제 유리는 모서리가 중요해요. 모서리를 무엇으로 때리기만 하면 금방 쫙 갈라집니다. 가운데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도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식탁의 가운데 그 모서리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걸로 충격을 줬더니 조금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쓸면서 이거 좀 조심하면서 그러지 이것도 일 만들었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물컵을 2개를 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데펴가지고 포트에 데펴서 갖다 놓는 거 제 책임이거든요. 내가 할 일이거든요. 갖다 놓으면서 감사하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유리에 어지간히 나도 깨지지 않았는데 20년이 넘어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또 앞으로 나갈 때에 전진할 때에도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따지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있은 것이 감사하고 시력이 괜찮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청력이 괜찮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뭐 감사할 거는 끝도 없어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주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또 감사하라. 숨 쉬는 것 감사하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면 쉽게 감사.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도 감사하라. 문제 속에서는 항상 해결책과 더 큰 응답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이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탄다는 것처럼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8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걱정이나 짜증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됩니다. 10번째,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 감사하면 감사의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도 스폴전 목사님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반드시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풍성하면서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감사,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그는 그렇게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승리, 부활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건 뭐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고요. 자,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 오늘보다는 내일, 일주일 전보다는 일주일 후, 한 달 전보다는 한 달 후에, 올해보다 내년에 감사가 넘쳐서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도 여러분에게 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완전한 것을 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에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